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79강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소주제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습관을 따르거나 이방의 구습과 신비 종교 혹 세상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이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참된 진리 안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라 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어느 때는 책망이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돌이키라는 회개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즉 진리로, 선한 길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또 형제 안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라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이 요청은 동시에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요청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진리에 떠난 자들을 우리 함께 돌이킵시다. 우리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는 일에 힘씁시다 라는 내용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떠난 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다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라는 그 요청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합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당시 신약교회를 보면요, 그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봐야겠죠. 진리를 떠난 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길에서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지하여 살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거짓된 것, 곧 영주주의자와 금욕주의자와 같은 그 신앙에 그 미혹되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것, 곧 세상에 나왔던 자들이 또다시 세상과 짝하려 하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세상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속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떠난 자란 단순하게 기독교 정통 교리를 벗어난 것만 말하지 않고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진리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 또한 성경은 책망하기를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옛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구습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탐심과 세상 정욕을 채워줄 것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속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강에도 이번 몇 줄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라는 대주제 안에서 또 몇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 강해이다 보니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지니까 연속해서 보면 그 내용들이 주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란 주제로 세상과 짝하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줄 신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제 특별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곳은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난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도 바울이 2년간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를 영접한 후에도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로 살았을 때와 같이 부습을 쫓았던 자들이죠. 마술과 같은 신비와 주술 그리고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음행과도 같고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뿐 속으로는 그 마음에는 성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는 자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세상을 풍속을 쫓고 옛 구습을 따르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에베소 4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22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이죠. 성격, 태도, 총칭하는 말로서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생각과 유혹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이란 표현은요. 이는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 버린 자와 같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분명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진리에 있었으나 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죠. 다시 돌이켜보면 성도였으나 그 성도가 진리를 떠나고 어디에 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마술하는 자들과 무당하는 자들과 옛 구습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저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그건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적으로 너희 마음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요? 이는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도 그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자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건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행했던 모습들을 흉내냈던 마술사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도리어 그 7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서 뭐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억눌러 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와우 놀라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자복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탐욕과 세상 정욕에 빠져 무당에 가서 점을 보았고 자녀들의 사주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았던 것을 고백하고 그 행위들을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은 정말 성결케 되었는지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 말씀으로 확인하겠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마음을 살필 거라는 것입니다. 잠시 감정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그 작업이 들어가겠죠. 무조건 잘못했어요 라고만 했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으로 재조명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처럼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 유혹의 욕심을 비롯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 유혹이 오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될 거라는 것이죠. 또다시 유혹될 거라 한다면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거겠죠. 특히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유혹하다라는 유혹이라는 이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거나 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을 믿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혹을 받는 자는 차츰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염려가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욕심과 세상 염려는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자신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유혹을 하는데 그 욕심에 맞게끔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추억의 그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였죠? 달고나, 뛰나 못 뛰나 그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는 질비예요. 뭔가요? 그런데 애들이 마음에 쉽게 유혹이 된 애들은 그게 쉽게 빠져가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 가보면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옥토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밭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네 가지 밭 사항에서 이 세 번째 상, 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이 통합된 내용이에요. 통합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나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 탐욕에 대한 그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세상 염려에 빠져 뭐합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이죠. 그들이 마술하는 자들과 주술하는 자들에게 따라갑니다. 특히 돌아다니며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유대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없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
그들은 탐욕으로 지은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가보면 우리의 마음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뭐 하게 합니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은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뭘 합니까? 그들은 듣기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했던 이유가 강팍하다는 것은 앙고하다는 뜻입니다. 강팍한 이유가 그들이 유혹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항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대항하여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16절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이나 전혀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 옛사람을 입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것을 버리라. 이 마음은 다시 사도 야고보의 말로 말한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고 자지 말라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은밀한 가운데에서 미신과 주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러한 곳을 다니며 심지어 그 같은 일들을 직접 행하고 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요?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가는 자들이 있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의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합니다. 그들은 교묘히 하나님 것과 베리아를 조화시킨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해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그러거든요. 마술하는 자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이 일로 통하여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나갔으니까 워킹이 된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걸로 장사해 먹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장사를 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조화시켜 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자, 혼합한 포도주를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파는 자들이라고 하죠. 혼합한 포도주를 파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등장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과 유익이 맞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칫 탈도 자신들은 초교파라는 말도 쓰기도 하겠지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 주술자들과 제사장의 아들들과 행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랐겠죠. 그들은 바울의 행동을 모방해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된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과 함께 발견된 문서 있어요. 파피루스라는 그 문서가 있었는데 고대 문서들인데 신약 성경이 쓰였고 당시에 그 신약 성경이 쓰였던 그 역사들이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파리 박물관에 있대요. 근데 그 파피루스를 보면 그 역사 문서에 보면 당시 마술하였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신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이 명하노니 하면서 악기를 내쫓았다 합니다. 워킹이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게 주술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주술을 다 똑같이 외워야 돼요. 똑같이 외워야 돼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이 명하노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토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 토시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바울의 믿는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주술은 어느 어법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참 부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하나의 뭐가 주술처럼 사용되어진 거예요. 주술처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구였어요?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똑같이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예수를 믿는 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사니까요. 그리고 따라가는 자들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요. 사도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흉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 사도들도 이러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 있는 시대 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의 영을 붙들려는 자들이 똑같이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귀신을 축사해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이걸 보니까 분명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들이죠. 자칭 그리스도들.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범하진 않겠죠. 평범하진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어느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더라.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총종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까지 나타나냐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생각나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혹되게 되는 거죠. 미혹되는 것이죠. 유혹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탐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향하여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과 이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사업하듯 이런저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자들, 병 고치고 있는 자들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신비한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보인 것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능력을 보였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러한 신비한 기적이 오직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죽게 돌아오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을 보였죠. 악기를 내어 쫓았습니다. 손수건만 만져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치료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구도 했어요?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자들과 또 당시에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다른 마술사들도 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앉아있던 자를 일으켰던 것과 같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은 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 성곽에 모여서 그들이 깜짝 놀라며 그들에게 이게 웬일이냐라고 이제 서로 후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보지 말라. 우리를 어떤 마술사나 우리 어떤 능력자나 이렇게 보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참된 구주인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 보면 사도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 그 진리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과 기사를 보이고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인 진리로, 그 영혼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한 것이고 구원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 사람들에게 받을 그러한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잘못된 교훈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뭐합니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너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회자가 뭐예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뭘 받으라? 뭐 어떤 치료의 능력이랑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그랬죠.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여서 그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능력이 받는 자들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에 미혹되어져서 자신도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꼭 그때 당시에도 신학과 교리와 조직 신학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실한 신학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도 그런 말들을 동시에 한 곳에 또 가르치면 그 말에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훌륭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범한 군소신학교를 나왔어도 그러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거룩한 신학을 가르쳤고 의로운 신학을 가르쳤는데도 또 한편에서 그런 말들을 할 때 그쪽으로 기울어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출신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보면 여러 출신의 신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름 유명하다는 신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들이 구하는 것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목이 타자 부르면서 그 은사를 받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받으려서 뭐하고 있냐? 목적이 뭐니? 그게 목적이 뭐니? 악한 자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신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요, 실상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래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퍼줍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해주고, 처음에는 다 헤아려주고,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다 고쳐주고, 다 치료해주지만 결국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이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상한 교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 그들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살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간판도 걸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속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돈 내, 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 고쳐주고 나면. 목적이 그게 아닌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결국 왕이 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 안에 감추어진 또 안에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이냐 불의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주님이 인정하는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거짓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곳에 지금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의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불의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였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는 뭐였습니까? 바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자각하지 못한 허물, 내가 인식하지 않은 그 깊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즉 구원이 하나님과의 산수적 관계,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꼭 똑같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이 누락질한 일인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겸손한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순결한 자처럼 성도인 것처럼 나타나나 그 속에는 누락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다 퍼주고 다 이해하고 다 뭐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분들이 제가 목회자들 모임 대상에 한 번씩 가보면 이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세미나를 해요. 목사님을 대상으로.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말들을 해요. 정말. 우연찮게 기도 모임, 목회자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우연찮게 그런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초청해서 그분들 성경 세미나를 말씀 강의를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속이 답답하죠. 화가 많이 나고요. 처음에는 퍼주래요. 처음에는 뭐 하래.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요. 그런 테크닉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또 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복 주셔서 그러더라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계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태를 보고 성도들에겐 복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저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평범한 성도란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일반적인 성도란다면 그 말을 듣고 다 답답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장 16절 가봅니다. 같은 곳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죠. 아니, 이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나?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말로 아전 인수격으로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있어, 성경 본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 가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빨이죠, 이빨.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이 말은 곧 먹을 것이 있으면 이라는 것이에요. 이빨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 평강을 외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때에도 이미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그들을 뭐 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이 일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는 게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이 다 그 진리의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정통 신학을 보거든요. 책을 보거든요. 그 책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 다르게 적용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마음이 탐욕으로 이끌려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고자 하려고 하는 자들인지 알아보면 될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래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은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것은 곧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아도 이미 그러한 자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를 탓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탐심을 내어버리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걸 채워줄 자를 찾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미혹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바라고 따라가는 자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신들을 따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알기보다는 표면적 표적과 기사에 더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무당과 같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마치 점집에서 신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찾아주는 자를 좋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뽑기 있죠. 한번 해보셨나요? 성경 말씀 여러 개에서 뽑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신년마다 그렇게 하는. 이게 원래 어디에서 했어요? 무당들이 했던 거예요. 매해마다, 정초마다 이렇게 했던 것을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앞뒤 문맥의 맥락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무당이 그에게 신점을 봐주는 것과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기 신점을 보려고 하는 자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려는 교회도 문제고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있는 성도도 문제인 거죠. 또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가 있다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를 돌이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진리를 떠난, 교리를 떠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진리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죠. 이들의 특징들은 뭐합니까?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 그러한 자들을 특별한 자,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점을 맞춰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삼으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떠난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줄 왕으로 그들이 세우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을 도리어 책망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너희들이 굳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 못 이긴 척 내가 왕 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3번 억지로 거부하는 거 있죠.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3번 거부하래.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속이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 탐심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사람들의 겸손한 척 보입니다. 3번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못 이긴 척 그러면 제가 할까요? 나가서 왕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자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을 심판할 자인지 심판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와 높여주는 소리보다 그들이 마음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정욕과 탐욕과 탐심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을 향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걸 구하고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 정욕과 세상 탐욕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들,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어느 때는 줄이고 만나만 먹이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도, 어느 때는 기적과 이사를 거짓 선지자들 보이기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차려놓은 상, 어떤 상이에요? 왕 만들려는 자리죠. 왕 만들려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죠.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그 자리에 가서 왕 돼 보려고 하고, 성도들도 누가 조금만 와서, 목사님들이나 누가 와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자기가 높여지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VIP가 뭐예요? VIP? 그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호객행위. 성도를 높여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만족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들을 VIP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훈련받고, 그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신자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법을 막 배우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끌어가고 결국 서로 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사람의 칭찬에 관심을 주었던 압살롬은 불의한 자리에도 거침없이 참여하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왕이 되려는 것을 마땅히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마땅한 자기 자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런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리를 즐거워하며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자신이 복을 받는 자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이 아니고 더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으며 그 자리에 앉기를 착석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보다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함께 망하니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아요. 여기도 뭐예요? 그 사람이 계속 욕심을 품게 하더라는 거야. 욕심이 욕심을 더 품게 합니다. 알죠? 한번 욕심 품으면요, 더 욕심 갖게 되고, 더 욕심 갖게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경험해 본 바예요. 없을 때는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하나 생기니까 더 이것도 생기고 싶어, 더 이것도 생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뭐 해주고, 점을 쳐주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다 그 탐심으로 이끄는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나도 그거 해서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욕심에 끌린 바 되어져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도 성경 공부한대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공부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삶이 그렇게 안 나와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페인트를 하잖아요. 페인트를 하는데 색깔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색깔을 맞춰줘요. 똑같은 색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98%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동안 어때요? 계속 틴트 계속 저는 잘 섞습니다. 근데 색깔은,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불 명고 색은 그 결과를 내거든요. 두 색을 섞어요. 근데 원하는 색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이 말에 마찬가지 이러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계속 보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른 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색으로. 원하는 색으로 안 나오고요. 그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증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개운 맥락이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의 말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석가의 말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법의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의 힘이 결코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만이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능력과 표적을 행할 때 그것을 자기가 피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그것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주석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즉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에 이른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아무 까닭 없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나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잔혹성과 일심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된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미혹된 거야. 네가 너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처음부터 막아줘야죠.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데. 네,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보면 대화해 보면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책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책임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거짓에 미혹될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곳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이 그걸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그들은 말라기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였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자들을 따랐던 것에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세상과 벗되는 길을 너희들 스스로가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을 성결케 하여 주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려고 하고 그 진리의 사랑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불의의 욕심을 채워줄 다른 신을 섬기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망사하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그 알만한 걸 그 속에 보였습니다. 나타내 보였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걸 그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잘난 체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것들이 뭐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죠. 두꺼비에게 절합니다. 두꺼비 상을 만들어 옵니다. 두꺼비 그 금을 만들어 옵니다. 금붙이를 옵니다. 그럼 자신들에게 복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 함께 썩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13장에서는 이제 성도된 자들에게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도 말고 그들이 나타나 기적과 이사를 보이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부를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가 있고, 어느 때 우리로 어려운 일을 걸어가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 주변에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신명기 13장에 있나요? 신명기 13장 한번 가봅니다.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여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 말하였느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제어하는 것,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이래요. 요즘 같으면 죽이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떠나라. 이게 떠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떠나는데도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애굽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뭐하라? 떠나서라.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게 바로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선지자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속으로. 그리고 난 후에 뭘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타이틀을 걸며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집사란 타이틀을 갖기도 하고 권사란 타이틀을 갖기도 하고 장로란 타이틀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란 타이틀을 갖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채워줄 그 신을 그 속으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까 하니 너희는 진리 안에만 거하라. 너희는 오직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에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의로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